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사실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놀랍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또 정말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은 바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은 바 구원의 사실들이 사실 현실을 너무나 뛰어넘는, 어느 정도 좀 현실에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이면 그것을 오히려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이렇게 엄청난 것이어서 정작 그게 어떻게 현실 가운데 적용이 돼야 할지, 그게 또 현실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약간을 더 나가려고 하지, 아니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조금 더 극복해서 나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또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현실 안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현실 가운데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이거는 말씀의 사실들에게는 믿어지긴 하지만 이게 현실 안에 적용하려면 이것은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엄청난 사실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삶은 그저 문제 가운데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얘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고 눌리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던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도 정말 하나님 많은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깨달아진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현실 안에 부딪혔을 때 그때 말씀이 놓쳐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현실과 씨름하는 우리를 이제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 생활에 보다 근본적인, 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으로 학교에서 공부 수업을 하지만, 의학,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론에서 의학적인 지식들 많이 다 요구하지만, 정작, 환자를 만나고, 거기서 이걸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말씀의 사실들을, 이제 잘 알고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현실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내가 써보고 한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 버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냥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능력이고,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구나.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마음과 마음 속에서 그냥 교제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은 바 하나님이 내 생활에서 간섭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내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의 본래적인 목표가 성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진정한 기쁨과 그 맛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여행 갔다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단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게 육신을 입고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고 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꿔준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곳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렇게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눴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단지 말씀이 성경의 사실들, 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아니고 과거 역사적인 사실들이 오늘의 실제로, 그리고 성경의 하나의 지식의 사실들이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의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본문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은 이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안에 이미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실들이 단지 복음의 사실들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것은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말인데 이 말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현실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실들이 말하자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행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두 가지 사실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이제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앞으로 저 영광에 이를 것이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한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크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했고, 그것을 벗어내려고 발버둥 쳤고, 때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써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고,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려 할수록 나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더 강하고, 그건 견고하고 흔들릴 수 없고, 그 안에 나는 계속해서 무력하고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운명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사실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때때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실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영적인 사실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함, 또 때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전히 대적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이전부터 공격해왔던 그 공격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고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어떤 낙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공격도 없고, 어떤 절망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삶이 모두 형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비현실적인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공경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안전하게, 항상 평안하게, 항상 형통하게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말은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비현실적인 환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승리를 우리가 듣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실,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공고함과 가난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자유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자유케 되었고 많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예?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고통이 생기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예,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고함 가운데 있고,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전에 공고함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뭔가 기대와 소망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잠시 얻은 평안과 자유함을 놓아버리고 현실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또다시 절망과 두려움과 또 애씀과 또 싸움과 그런 씨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공격 앞에 낙심하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힘있게 이겨나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가 들은 바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현실의 공격 앞에 현실의 강력한 공격 앞에 다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승리를 잃어버리고 패배의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을 다시 결단하고 돌이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말씀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과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 오늘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가 그 믿은 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주어진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현실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됨은 오히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과 가시밭, 돌밭, 핍박이 일어나며 현실의 어려움이 생기며 그 어려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 이 폭발적인 잠재력들을 사용하지 못한 채 쉽게 현실의 무게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현실의 어떤 뭔가 가능성을 좀 이렇게 가지고 그것에 맞대어서 어떤 뭐 비빌 언덕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여지는 그런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너무나 이렇게 견고한 이미 강한 묶임이고 너무나 강력한 대적들이고 세력들인데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겨요. 과연 이 사실들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해진 사실들이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현실이야말로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의 가능성들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좀 더 애쓰고,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오르고, 그리고 조련 지금 이번 선수처럼 죽은 조련 원선수처럼 그 대한해협도 건너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잖아. 인간의 가능성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잠재력으로,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바뀔 수 없어. 대적이 너무나도 강해. 도무지 이것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야 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겠어? 누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어? 누가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겠어?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방해할 수 없고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세상이 불가능하다 말하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오히려 믿기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능성을 이미 세상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우리를 반대하는 힘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이런 문제들도 아무것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자원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상황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이 막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대적들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아니겠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언제 이 말이 나오는 것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 소소한 대적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누구도, 아무도, 가장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맞설 수, 하나님의 적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는 없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적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적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죠. 오히려 아주 견고한 집,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그 궁극적인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해볼 만한 것입니다. 고난이 더 심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해볼 만한 것이에요. 산악인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운동선수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여 나가듯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고백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조그마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앞에서도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나에 대해 좀 이거 강도를 좀 줄여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는데 누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또 결정적인 나의 문제와 주변의 환경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이 대적으로 인해서, 이 나를 반대하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눌리게 되고 내가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이 고백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나의 능력이시며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이런 공고한 상황, 이런 힘든 상황, 내 힘으로 억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음침한 골짜기, 수많은 두려움과 공격이 있는 가득 차 있는 나의 상황들, 이곳에도 두려움이요, 저곳에도 문제요.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내 자신의 가능성,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고, 내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것은 이길 수 있고 저것은 안 되고, 여기까지 되고 이것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것은 내가 못하는데, 그렇게 늘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게 되면 후회가 생기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다가 실패하면 또 내가 후회가 되고, 늘 나의 가능성 안에서 했을 때 이러저러한 나를 둘러싸이는 많은 것 앞에서 늘 우리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나를 둘러싸는 환경과 씨름에서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상황들을 헤쳐가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도록, 담장을 뛰어넘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채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리로다.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순결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웠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시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듯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풍랑이는 바다가 내 안에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의 풍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 내가 환경의 풍랑이 일어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되면 내 마음의 풍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환경의 풍랑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발 마음에 이 막 풍랑이 일어나면 바깥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 환경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일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의 보호자시고 그가 나의 인도자시고 그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가 나의 대장이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삶의 평안의 근거이고 안정의 근거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과 그 모든 여건이 나의 안정의 근거 아닌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수많은 환경에 따라서 또다시 이것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그것보다 더 강한 대적들 앞에서 또다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주님, 산성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을 향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사실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이 만일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견고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지식이 없어도, 세상의 능력이 없어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해도, 내가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다윗이 이 믿음 가지고 그가 유능한 전사이고, 그가 지략가이고, 그가 뛰어난 영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가 행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대적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이 그가 골리앗과 싸움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생을 연습해왔고,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그 믿음을,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이 한 가지가 그 인생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환경, 뭔가 평안한 환경을 위하고 그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환경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이 견고한 믿음이,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힘겨움들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두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견고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공인의 시간을 연장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공인히 연장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원하시는 바는 그분의 형상으로 높이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분의 형상으로 높이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현실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우리를 그냥 박아 놓으셔요? 우리를 왜 그냥 짓밟히게 하셔요? 왜 우리를 사람들의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에 처하게 하셔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이, 우리를 대적하는 현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실제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적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더 이상 대적이 아닌 거예요. 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심하게 고통스러우게 하는 육체의 질병도,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과거의 상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그 모든 것들도 사실상 우리의 대적의 적수가 아닌 것입니다. 대적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대적이지만 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적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과 우리를 대적하는 게 별개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제 바꾸어 써서 우리를 이제 벌써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대적마저도 사실상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대적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피해서 안전한 환경에 처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대적이 될 수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불에 뛰어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닫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 그보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더 크게 부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무것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것임을 보게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장수는 자기보다 자기와 맞수, 정말 강한 맞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더 지략이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적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면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우리의 사고들이 깨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환경들조차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환경들조차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환경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감사하게, 좀 더 힘 있게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나 오늘 31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것도, 악한 자의 공격들조차도, 사울의 공격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압살롬의 공격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가룟 유대의 배반과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그것이 예수님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가게 하듯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현실 안에 들어가서 현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통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들,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현실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막아보려고 하고 내가 싸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그가 행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위험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피하고 이것은 정말 안 된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되는 방식.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사실을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어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 대적하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가 또 놓쳐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통된 고백은 대적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상황들을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삶이 이렇게 평안할 때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보면 함께 풍랑이 일어가는 사람과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흔들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흔들어 보면 아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시죠. 그 고백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가 그냥 삶의 평안한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적을 만나올 수가 없어요. 혼 장담하던 사람이 혼쭐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정작 던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상황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가다 보면 이제 믿음의 근육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담대함이 키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강한 용사로 전사로서 세워져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떤 현실의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고난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논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 힘있게 고난의 한가운데, 사람들의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 가서 그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겠어? 내 자신도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싸우지 못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줄 수 있겠어? 그들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이 믿음이, 이 담대함이 사람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끌어내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지. 정치인은 세상의 교육은 뭔가 사람들에게 돈 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경험해 본 사람, 고난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다가 이젠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미 주님은 나의 승리자시구나,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하는, 내가 절망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믿음으로 전환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이 이제 싸움의 현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1차적인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1차적인 훈련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고난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현실을 거스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어벽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엄청난 약속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이 고백으로 나아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정말 이거는 아무리 참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참 멋있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믿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현실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들에 대해서,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마치 우리 부모에게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자녀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것이 부모에게 떠날 수 없는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설까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끌어가시고 주도하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전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많은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들을 대면해서 싸우려 할 때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서 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주님만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움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목적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 열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세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